보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되겠는데요. 새가족 성경의 사역이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시간 짧게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될 부분들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요 위에 적혀있는 부분 있죠? 요거까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구동성으로도 잘 해주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 11절 다음에 12절이 여기 빠져있거든요. 근데 12절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12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음에 요 D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연결하면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느냐? 왜 삼았다고 되어 있다고 했죠?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는 이 새가족 섬김의 사역이 바로 이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음 중에 복음 그러면 저는 여지없이 성경 말씀 중에 누가복음 15장을 뽑습니다. 멀어서 안 넘어가네요, 그렇죠? 뒤에서 한 장 좀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근데 좀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아홉 마리로 해서 만족할 만한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다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하나하나 얘기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논리적으로 해석 잘 안 되는 99마리와 한 마리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오늘 목사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배의 방법이나 어떤 형식 또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 않고 오로지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새가족 사역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올해 1000명의 예배자를 놓고 우리 교회에서 또 기도하고 또 새가족부도 열심히 하고자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부흥은요, 수적인 부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부흥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가 올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28장 보면 지상명령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또 많이 안수하고 있고,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됐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뒤로, 이게 아닌데, 그렇죠? 뒤로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거꾸로 잘못 갔습니다. 이게 좀 멀어서 잘 안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상명령은 목사님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냥 전도하라고 해라?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주 동사가, 메인 동사가, 본 동사가 뭐라고 돼 있죠? 빨간으로 칠해놓은 거?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 방법들이 뒤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 세례도 베풀어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뭘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어라. 이것이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회심자하고 제자는 다릅니다. 우리가 회심자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양육하고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제자가 됩니까? 절대로 제자는 가만히 놔두면 제자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예전에 이런 책도 있어요. 책 제목도 훈련으로 되는 제자, 뭐 연단으로 되는 제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지 회심했다고 해서 바로 하루아침에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회심하고 그냥 영접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냥 회심하고 우리가 행복하려면 바로 끝나고 바로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결이라면, 그게 아니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뭐예요? 회심했고, 그렇죠? 그랬는데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영접했는데 우리가 지금 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는 건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네, 제자로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바 전도의 개념이요, 그냥 누군가를 소개해가지고 예배당에 딱 앉혀놓은 거, 여기 전도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의 시작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요거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네. 침례교회 신학자 허셀 홉스 박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 사무라는 이 대사명에 자유로울 수 있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개인이나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겠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몸, 우리는 그런 몸은 생명력을 상실한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새신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도 있어요.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잘 돌보고 사랑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되게끔 이분들까지도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지상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 오늘 1번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 지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두 번째 뭡니까? 몸의 마디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며 그것은 곧 몸을 온전케 하는 일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그렇게 세운 것은 온전케 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생활적 섬김이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사역이다. 그리고 또 생활적 섬김의 사역은 세가족을 교회에 땡되게 정착시키는 사역이다. 뭘까요? 이게 좀 앞으로 나오는데 나와있죠? 제자되게. 네, 제자되게. 네, 0.5점.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그래도 좋은 거지만 그거 아니고요. 네, 좀 앞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냐면 한 가족이 되게 정착시키는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한 가족이 되게. 그리고 앞으로 이걸 사역을 하게 되면요, 4주 동안, 제가 5주라고 한 거는요, 보통 지금까지는 4주까지 교육을 한 번씩 빠지는 분이 계세요. 근데 마지막 저 보안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안 빠지고 계속 온다 하면 4주 만에 끝납니다. 기분 좋으십니까? 네. 4주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빠지면 5주째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4주 만에 끝났는데, 요거 4주 일단은 교육 받고 그 다음 4주를 뭘 해야 되냐면 실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전화가 옵니다. 그래야 수료가 되는 거예요, 세가족 섬김이가. 근데 우리 교회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우리 세가족 섬김이 요 교육을 했는데요, 이 교육 받으신 분들은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교육 받으신 분은 많은데, 그러고 나서 세가족이 바로 연결될 거 아니에요. 바로 연결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육 받고 나면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한 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근데 새로운 분이 오면 우리 세가족에 전화가 갑니다. 띠리링, 아 집사님,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4주간 맡아주세요. 딱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분들이 제가 좀 바빠서 이렇게 해서 뒤로 물러나요. 그래가지고 수료 못하신 분이 되게 많아요. 이 교육 4주 받으신 분들은 많다. 그렇지만 수료하신 분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분이 오시면 이분을 새로운 분을 맞아서 4주 동안 섬겨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한 가족이 되도록 제가 이제 우리 아들도 한 번씩 유튜브를 제가 한 걸 봐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아들이 아주 훌륭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고. 근데 이 녀석이 대학생 되고 나서 조금 저하고 생활 패턴이 틀려요.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제 제가 집에 와서 잠잘 때는 아들이 집에 없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서.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녀석은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모습만 보지 깨어있는 모습을 잘 못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참 그런 생각이 반복되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가족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근데 교회로 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새 가족이, 많은 새 가족이 왔다고 해요. 새 가족이 왔는데 새 가족이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인사도 안 하고. 과연 우리가 말로만 새 가족이라 하지 이분들을 정말 여러분 새 가족으로 이분을 맞아들인 게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새 가족이라는 것을 나하고 정말 가족이 되었어. 우리는 하나야. 라고 받아들이게끔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여기 분들도요. 사실은 누군가의 그런 섬김과 도움으로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안수 집사님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에 왔는데 1년 동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꿋꿋하게 혼자서 계속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케이스입니다. 살아남은 케이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이런 분도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그렇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정말 우리의 한 가족이 되도록 그분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들과 사귀어 한 가족이 되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새가족 역할이라는 겁니다. 교회 새가족이 오면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통계자를 보면 새가족 오면 평균 5% 정도가 정착한대요. 5%. 생각보다 굉장히 적죠? 저도 통계자를 보고 좀 놀랐는데 100명 정도 하면 5명이 정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0% 정착하면 정말 성공한 교회라는 겁니다. 성공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번 전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정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착이 중요하다. 이제 빌그리암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평생 전도한 사람 수가 9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900만 명. 그런데 그 통계에 의하면 또 이 900만 명 중에서 교회에 정착한 사람은 10% 미만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자리에서 빌리 클레 목사님께서 복음을 설명했을 때 그 즉시 회심하고 믿겠습니다. 일어나서 했지만 교회를 정착한 사람 수는 그만큼 적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옛날에 한 5, 6년 전인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우리 교회 해피데이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때 우리가 첫 해인가요? 두 번째 해인가요? 해피 전도 해가지고 쫙 했는데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 주관했던 전도부 분에게 그 주간에 그 연도에 우리가 전도해서 해피데이 해가지고 오신 분이 몇 분이냐면 1000명이 왔답니다. 1000명이. 저도 그 얘기도 듣고도 깜짝 놀랐어요. 1000명이나 왔어? 정말 놀랐어요. 근데 그 해 남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좀 과장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실제로 지금은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지만 진주 영락교회에 예전에 김태현 목사님이 이제 목회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한 200명 정도 규모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쪽도 우리처럼 해피데이처럼 해피데이 했다는 게 아니고 그것처럼 전도, 우리 총동원 전도지 이런 것처럼 행사를 또 한 거예요. 빵 했어요. 했더니만 몇 명이 왔냐면 2000명이 왔어요. 우리가 더 왔어요. 2000명이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명이 앉는 교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전교회 제가 다닐 때 그 교회가 한 그 정도 되는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요거보다 조금 더 깁니다. 뒤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근데 2000명이 왔으니
상상을 이게 할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 그 즉시 목사님이 복음 설명을 하고 설교하고 결신하겠다는 사람 일어서 가지고 결신했는데 몇 명이 결신했냐면 700명이 결신을 한 거예요. 믿겠다고 700명이. 와,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주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당해가려는데 걱정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200명 석인데 다른 사람 안 온다 할지라도 결신한 700명만 오면, 자, 이거 어떡하냐. 당장 교회를 지금 2층으로 올리고 지금 더 일해야 된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왔단 말이에요. 자, 몇 명 왔겠죠. 그러나 제 표현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입니까? 저는 단연코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은 어느 정도 달란트 받으셨나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할 때마다 주로 어떤 얘기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나의 은사 생각하고, 그렇죠? 받은 것만큼 헌신하고 섬기는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은사는 뭡니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돈 버는 것도요, 그 은사인 거 아세요? 맞아요. 그거 하시네. 맞아요. 돈 잘 버는 은사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돈 잘 벌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방면 다양한, 성경에 있는 부분에 다양한 은사들을 다 주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게, 우리 공동체에 주신 게 그런 개인적인 거, 은사 이런 것만일까요? 자, 좀 크게 보자고요. 우리 교회에 전도에서 누가 1000명이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 겁니까? 1000명의 영혼을 잘 하라고 우리한테 달란트를 준 거예요. 달란트 비율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순종해서 배로 남겼느냐 못 남겼냐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썩히고 땅에 파묻어두느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잘 활용해서 그것들을 잘 관리하느냐 문제인 거 아니냐. 그렇죠?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밖으로 내어 쫓는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떤 공동체 가면 성도들이 잘 많이 모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한 가지 원인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도 좀 든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없는 교회는 영혼들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유치원에 가서 어느 유치원에 보냈는데, 이 유치원은 너무 좋아, 아이를 너무 잘 양육해. 여러분 그쪽으로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이쪽 가면은 헛소리만 해. 그런 유치원이 없겠지만, 그럼 여러분 당장 거기에서 여러분 자녀 뺄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영혼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 새가족 섬김의 사역은 전도와 양육의 연결고리이다. 연결고리이다. 전도는 씨를 뿌리는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새가족 이게 지금 섬김이 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교회 뿌리를 내리게. 그럼 주로 보니까 어떻게 뿌리를 내리게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냐. 통계로 보면 교회에서 친한 사람 6명만 만들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 매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을 데리고 가서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소개시켜드립니다. 이분은 누구입니다. 누구입니다. 이런 역할들을 성교인분들이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뒤에는 우리 새가족부에서 양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양육 5주간 하고 끝나가는 제자가 1단계예요. 그 기간 동안에 양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인분들은 양육 중심이 아니라 이분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정착시키는 생각을 하는 거다. 어떤 분은 새가족 이거 하면 너무 어렵지 않아? 내가 뭐 아는 것도 없는데,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그분의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리고 또 새로운 본부다는 어쨌든 간에 성경이 분이 더 영적으로 어른이에요. 겁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아직도 뭐가 나면 자꾸 부족하다 그래요.
맨날 목사님 하면 우리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맨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가 없으면 잇몸을 하는 거예요. 저 중국에 보세요. 중국에 가면 믿은 지 1년 되고 6개월 되고 헌신한 사람들이 막 선교사 하겠다고 막 저쪽 막 복음 들고 하겠다고 이런 애들 많습니다. 우리 그래 오래 믿었는데 뭐가 더 이상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섬김이뿐만 아니라 누굴 양육하는 일들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럼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는데 그래가지고 정착만 되면 그래서 양육 좀 되면 90% 이상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일들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 빨리 끝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자, 2번 오른쪽에 있죠. 생활적 섬김의 사역은 성장의 기회이다. 자, 나보다 영적으로 어린 자를 돕는 일이다. 맞겠죠, 그렇죠? 두 번째, 섬김으로 무엇이 일어난다. 앞으로 이제 땡한 거 맞추면은 제가 다음 주 땡땡이 있는데 맞추면 제가 여기서 선물을 드리도록 직접 선물을 드리도록 자비를 털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일어난다. 무엇이 일어날까요? 아무거나 이럴 때 아무거나 찔러보는 겁니다. 섬김으로 교회 부흥이 일어난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조금 비슷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어디 답을 보셨나요? 맞습니다. 섬김으로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 근데 오늘까지는 제가 선물 안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안 준비고 다음 주부터 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뭐 기도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복 받는 거? 그건가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더라? 그거든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영적 성장입니다. 이 영적 성장을 여러분이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섬기다 보면요, 탁월하게 본인도 성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로 뭐 설교 들으면 하늘나라 큰 자는 섬기는 자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안 섬겨본 사람은요, 안 섬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안 섬겨집니다. 아주 간단해요. 섬기는 자는요, 섬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무의식적으로 섬기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참 섬겨보세요. 그 대부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번 누구 섬겨주세요. 전화를 하면은 바쁜데요. 물론 정말 바쁘지만 우리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바쁜 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획일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정말 특별한 사정 바빠서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듣는 이유들로 보면 충분히 그 한 달 동안 이분들을 위해서 섬겨 주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이 일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이거 어떤 분이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자꾸 종교인한테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말고 바쁜데 새가족부에서 요새 새가족부도 사람 늘었다는데 새가족부에서 막 특수하게 훈련 열심히 잘 시킨 몇 명이 이렇게 새로 오신 분마다 새가족 이렇게 섬김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안 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렇게 계속 섬기는 분은요 정말 풍성할 겁니다. 늘 새로운 분을 섬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성격 다르죠, 나이 들이죠, 뭐 다 다른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데 이런 건요 그 사람만 누리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정교인이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한 달이라도 품어봐야 돼요. 여러분, 처음 누군가를 그러잖아요. 새로운 누군가를 사귀고 새로운 누군가를 알게 되고 새로운 누군가를 섬긴다는 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피곤한 겁니다. 네? 그러나 이런 섬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부에서는 이거는 종교인, 무조건 종교인이 된다. 이런 축복은 다 누리게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새가족 섬김이는 새가족이 가족이 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자이다.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뭐냐면 생활적 섬기면 한 발 앞서가는 안내자이다. 내가 얘기했지만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뭘 가르쳐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안내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가적 섬김위의 성경적 모델이 바나바. 이렇게 바나바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면 바나바 사역이라는 얘기 하는 교회가 많아요. 이거 들어보셨죠? 네, 또 그거 비슷합니다. 바나바 사역이 이런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분이 오면 이분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양육하는, 초기 양육까지 하는 이런 분들을 바나바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바나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하면요 굉장히 몇 달 동안 해요. 그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분 붙여가지고 몇 달 동안 이분을 막 6개월 정도 이렇게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몇 달? 몇 달? 한 달. 이것도 힘들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힘들다고 하면. 네? 여기 세상교회 가보세요. 여기 몇 개월 바나바 붙이는가. 네? 아, 이 동영상 찍는 자꾸 실명을 드러내가지고 그래서 동영상 안 찍어야 되는데 원하는 자꾸 우리 김철현 장로님이 되고 우리 부장님 되고 나서는 자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가 왜 이 사역의 이 대표 샘플 모델이 되냐는 거죠. 바나바가. 그럼 바나바에 대해서 뭐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 밑에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 찾아놨어요. 그렇죠? 근데 같이 한 목소리로 뭐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단점이 뭐냐면 밥 먹고 바로 한다는 거. 이게 괜히 졸리다는 거. 자,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전부 다 바나바라 알고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요셉이었어요. 요셉. 근데 워낙 이 사람이 사람들 너무 많이 위로하고 하니까 탁월하게 그렇게 하니까 그냥 별명으로 붙이고 별명으로. 야, 너 바나바야. 바나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한테 최기남 안수집사, 최기남 집사 이렇게 안 하고 저보고 별명을 지어주는 거죠. 위로의 남자.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는 그 완전히 그거 이상의 저의 이 명예가 있을까요? 그렇지. 이런 거를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근데 교회는 보면요, 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역을 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대표적으로 위로의 사람은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보면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남자 성도님들은 사역 중심의 일들을 해요. 난 모르겠다. 너의 감정 이거 모르겠어.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계획을 기한 짜가지고 첫째 날 뭐하고 둘째 날 뭐하고 뭘 사야 되고 뭐 쫙 해가지고 쫙 일사천리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모르겠고 그냥 그 일이 되게끔 성공되게끔 쫙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보다 사람 중심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다 얼굴은 괜찮아 보여도요, 그 아픈 사람들 되게 많아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상처받고 이게 다. 그래서 이 장로의 자격들 주로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그렇죠? 권사님들 주로 뭐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권사님들 되실 때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탁월하게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이분은 어떻게 돼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것들을 잘해야 된다. 이런 바나바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바나바가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 바나바 그러면 첫 번째 바울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탁월하게 잘했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갈 때 이제 누가하고 바울하고 다툼이 있었죠. 야, 나는 1차 전도 때 보니까 이 마가가 그렇게 사역해가지고 되겠어? 난 걔는 안 데려가. 그랬더니만 바나바는 어떻게 봤어요? 아니야, 걔는 가능성이 있어. 기회 한 번 더 주자. 할 수 있어. 같이 꼭 가야 된다. 오죽했으면 이 두 명을 안디옥교회의 리더자로 세울 때 조건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두 사람이 세웠는데 이 두 사람이 싸웁니다. 성령 충만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싸워가지고 해졌는데 결국은 뭐냐면 뒤에 보면 바울이 졌어요. 어떤 의미에서? 마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 쓴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바울이 뭡니까? 나에게 정말 소중한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바나바의 관점이 맞았어요. 세가족 보면 우리가 편견으로 보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분은 어떻고 저분은 어떡하고
말 한마디 듣고 어떻게 판단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뒤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또 뭐냐 긍정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돕는 그런 바람